지난 주일에 빌립보서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야말로 상황이 녹록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세워졌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루디아의 집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루디아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의하면 안식일 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디 예배 드릴 데 없고 복음 전할 데 없나 라고 이렇게 나가봤더니 이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고, 그래서 루디아가 즉각 결단을 하고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면서 그를 집으로 초청을 하고 자기 모든 가족들을 다 세례받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뭐였습니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것에 순종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뭐다? 빌립보 교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수정교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수정교회 1951년 10월 21일에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때가 창립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고요? 1951년 10월이면 6.25 사변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다 그냥 넘어갈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쯤 되면 어떻게 하면 피난 갈까? 어떻게 하면 좀 도망갈까? 아니면 어디서 빨리 원조를 얻어서 뭘 할까? 그런 거에 고민을 해야 될 때에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수종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모든 일들을 극복하시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믿음으로 여기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죠. 교회를 시작할 때에 변변히 건물이 하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정 유치원 자락에 그냥 거기 좀 빌려가지고 그렇게 출발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도 그야말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도 전쟁의 한가운데라는 아주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 몇 명이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출발한 교회가 우리 수정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빌립보 교회나 수정교회나 그 출발이 비슷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상황들이 진전되어야 되겠다라는 소망 가운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 수정교회이기도 한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들여다본다면 출발 동기가 빌립보 교회나 수정교회나 같았고 출발이 빌립보 교회나 수정교회나 비슷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수정교회도 빌립보 교회가 걸어갔던 길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칭찬받는 그 길 우리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권면을 받은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렇게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쭉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권면대로 받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이 있으니까 그 칭찬에 기뻐하면서 하나님 더욱더 칭찬받는 우리 수정교회,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왜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를 왜 써서 보냈을까? 제가 빌립보서 전체를 쭉 조망하면서 이 묵상을 하면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원인 또는 이유로 그렇게 확정을 해서 오늘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런 감옥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쓰여진 게 바로 빌립보서 아니겠습니까? 그때 쓰여진 게 뭡니까? 빌립보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빌립보서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 왜 쓰게 됐을까? 그것도 가택연금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 그 하나는 빌립보 교회의 배려에 감사하다는 감사의 표시로 쓰였습니다. 이게 빌립보서를 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18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게 된 것이 이렇게 보면 그 과정들이 참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진짜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데요, 원래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가이사라, 그냥 그 유대의 가이사라에 있을 때 그냥 나는 죄가 없다 그래도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나는 가이사에게 가야 한다, 가이사에게 가야 한다 그러면서 계속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끌고 백부장이 배를 타고 그렇게 로마로 데리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호송에서 데리고 오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으니 가이사의 재판정에 나가기 전에 그를 잠깐 구류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군대 가면 대기병이라고 있습니다. 대기병은 뭐냐 하면 훈련소에서 이 신병들을 딱 데려다가 어디에 배치할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본부에다가 이렇게 며칠 대기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 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자기가 복무할 때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런 병사를 대기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는데 바로 가이사가 재판할 수 없잖아요, 오자마자. 그러니까 가이사 시간이 날 때까지 잠깐 대기할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게 됩니까? 황제의 시위대 감옥에 있게 되는 것이죠. 시위대 감옥에서 얼마 기간 머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시위대 감옥에 얼마 동안 머무는 가운데 누구를 전도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와중에도 잠시를 못 참고 전도해가지고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시위대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말입니다. 감동을 했는지 거기에서 막 복음을 믿고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됐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인사하는데 안부를 전하는데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안부를 전합니까? 가이사집 몇 사람도 너희들에게 안부 전한다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데 눈이 벌게 떤 사람입니다. 그 와중에 복음 전해서 가이사집 사람 중에 몇을, 거기서 시위대에 있을 얼마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그걸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시위대에게 맡겨놓고 이 사도 바울을 그동안 가이사라에서 호송해 왔던 백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시위대장에게 저 사도 바울 저 사람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 사람 좀 특이하더라고요. 내가 데리고 오는데 우리 오다가 지중해 건너오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폭풍 유라굴로가 일어나서 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저 바울 저 사람 얼마나 용한지 갑자기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우리 생명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우리가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멜리데라는 섬에 이렇게 정착하게 됐는데 거기서 뱀에 물렸는데도, 독사에 물렸는데도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이제 여기 와서 그의 공의가 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서 저게 다 죽는구나 그랬는데 안 죽더라고요. 와, 이 대단하던데요. 그러면서 백부장 율리오가 시위대장에게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시위대장은 그걸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황제에게 한 겁니다. 황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황제한테야 바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작은 자잖아요. 작은 자, 그 이름처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뜨끔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냥 가택연금 시켜라, 어디 감옥에 집어넣지 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택연금 때문에 영이 나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새 집을 빌려서 새 집에 머물면서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면서 끝나고 있어요. 자,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하는데 2년 동안 새 집에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 퍼뜩 떠오르는 게 뭘까요?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상상력이 좀 풍부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퍼뜩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뭐가 필요했다? 돈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집도 없습니다.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혼자 혈혈단신으로 지금 돌아다녔어요.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야말로 교회만 개척하고 그렇게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가택연금이라는 벌을 받았어요. 아이고, 우리는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에베소서도 쓰고 빌립보서도 쓰고 골로새서도 쓰고 빌레몬서도 썼다. 얼마나 좋은 일이냐. 가이사 사람들의 몇 사람들도 전도까지 할 수 있었다. 너무나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돈이 없잖아요. 가택연금은 공짜로 됩니까? 가택연금 그거 있으려면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말입니다. 교도소에, 저는 뭐 잘은 알지는 못합니다만 교도소도 똑같은 죄수들이 들어가 있어도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부자 죄인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뭐 사식도 많이 집어넣어주고 용돈도 많이 집어넣어주고 이러니까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풍족하게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친환경 무상급식 외에는 다른 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현재도 우리가 보고 있는 교도소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웃긴 것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그러면 그냥 뭐 갖다 가택연금 한다고 해서 로마 정부가 사도 바울에게 뭐 친환경 무상급식 갖다 줬겠습니까? 안 줬어요. 지가 알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집을 얻었습니까? 돈이 어디 있는데? 그 안에 갇혀 있어서 가택연금 상태이니 나갈 수도 없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서 새 집에 세비를 내고 있게 된단 말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새 집에 가택연금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 빌립보 교회가 후원금을 걷어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사도 바울에게 보낸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내용에 있는 겁니다. 그걸 보낸 거예요. 보내고 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돈으로 사도 바울의 이런 모든 것들을 부비를 충당하고 에바브로디도 니는 거기 좀 남아가지고 거기 좀 남아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좀 섬기고 수종 들고 그렇게 있어라라고 보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제가 다시 빌립보서 4장 1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장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걸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풍족하다,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편을 통해서 보낸 거 이것 때문에 너무 풍족하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뒤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얼마나 그들이 풍족하게 보냈는지 이제 그만 보내라. 내가는 모든 게 다 풍족하다. 그때 많이 보내준 것 때문에 풍족하니까 이제 너희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보내라.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고마웠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한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었어요. 어떤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였어요. 제가 빌립보서 4장 15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게도냐에서 복음의 시초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고받는 모든 일을 한 교회는 뭐다?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오직 빌립보 교회만 그런 섬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 감사를 전하는 겁니다. 뭐를 써서? 편지를 써서. 이게 빌립보서를 쓰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하나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이 헌금을 들고 왔던 에바브로디도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 아니고 빌립보서 2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람 아닙니까? 그랬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 병도 그냥 이런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 이게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죠? 아니, 나를 돕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 이거는 막 굉장한 죄책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딱 걸려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이틀쯤 지나니까 우리 변상기 목사님에게 증상이 딱 나타났어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왜요? 제가 전염시킬 것 같아서.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 이틀쯤 뒤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나름대로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괜히 이건 내가 옮겨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약한 거지만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손주가 죽었어요. 그 할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손주 좀 봐주겠다고 했는데 봐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이 이렇게 자식들한테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 몸도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좀 자식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손주들 데리고 와서 돕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냥 막 건강하게 잘 되면 되는데 가다 어디 넘어진다던가 어디 다쳐버려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괜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 그 할머니는 어떻겠습니까?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 내가 안 데리고 갔으면, 사실은 자기가 데리고 간 거에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내가 안 데리고 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얼마나 자책감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돕기 위해서 온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려서 다 죽게 됐으니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바브로디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26절에 2장 26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는 저 같으면 그럴지도 몰라요. 빌립보 교회 내 가기도 싫은데 괜히 사도 바울 도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야, 이게 죽을 병 걸려가지고 죽겠네 그냥. 괜히 나 보내서, 왜 다른 사람도 있는데 옆집에 거기 에바브로디도가 아니라 그냥 디도도 있는데 왜 디도를 안 보내고 나를 보내가지고 말이야. 분명히 그를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도 불평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놀러 왔습니까? 로마에 로마에 무슨 어디 구경하러 왔습니까? 관광지 왔습니까? 세계적인 도시에 관광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왔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만드니 이게 뭡니까? 그렇게 불평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불평했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죽을 병 걸렸다 이런 말도 하나도 없어요. 오직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죽을 병 걸린 것 때문에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듣고 걱정할까 봐. 내가 죽을 병이 드는 건 두 번째예요. 내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이 소리를 듣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걱정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노심초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병 치료해 주세요. 내가 살고 싶어서요가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노심초사.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빌립보서 2장 27절과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의 근심을 면하게 하시고 또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실 그 가택연금에 있으면 자기가 밖에 못 나가니까 수족이 될 만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기왕에 도우러 왔는데, 그동안 잘 도왔었는데, 아이고 이제 뭐 다 회복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그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를 회복시켜서 다시 살려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니 다시 살았으니까 나 좀 도와도 라고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빨리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으니까 빨리 가라, 디도야, 에바브로디도야, 빨리 가라 그러면서 편지를 쫙 써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회복되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편지를 보내는 이 과정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에바브로디도 생각에는 자기의 병은 생각지도 않고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의는 생각하지 않고 에바브로디도의 건강과 빌립보 교회의 걱정할 것만 생각하고 있고요, 자기 개인에 대한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된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내야 되니까, 니 말아 왔노? 이럴 수도 있으니까 보내야 되니까 그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참 서로 배려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개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빌립보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빌립보 교회 이제 빌립보서 4장 2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유오디아, 이 이름 순두개, 이 이름은 다 여성의 이름입니다. 여성 이름. 유오디아 그러면 유가 좋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좋다는 뜻이고, 오디아, 오도, 그럼 오도는 냄새잖아요, 그죠? 유오디아라는 이름은 좋은 냄새라는 뜻이에요. 향기라는 뜻이에요. 향기라는 의미를 가진 이 여성, 아마도 그것은 그 여성의 본명이었는지 아니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오디아라는 여성, 향기로운 여성, 그 여성과 그 다음에 뭡니까? 순두개가 다투고 있었어요. 순두개, 순은 뭡니까? 우리가 싱크로나이즈드, 심패시 그러면 함께라는 뜻입니다. 순이. 그리고 두개는 이거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유두고라고 있습니다. 유는 좋다는 것과 두고가 복이에요. 유두고 그러면 좋은 복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순두개예요. 복이 막 다 함께 합쳐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복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복덩어리. 유오디아, 향수같이 향기로운 여인과 복덩어리라는 이름을 받는, 그런 칭호를 받는 여인이 둘이 갈등이 있었어요.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갈등을 하는데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더 잘해볼까라는 마음은 둘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갈등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을 합하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분들이 똑같이 교회를 잘되게 하기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건 똑같은데 방향이 좀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루디아의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성 리더의 집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리더들이 주로 누구가 된다? 여성들이었어요. 여성 리더들. 자, 여성 리더들이 이렇게 주축이 됐던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보다 굉장히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장점은 어떤 장점일까요?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세심하게 배려할 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돕겠다고 나선 교회가 여러 개척을 했는데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만 이렇게 했어요. 왜요? 여성 리더들이 거기 리더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이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배려를 해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세심한 배려, 여성 리더들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니까 가능했어요. 그렇게 해서 세심하게 했어요. 근데 단점도 있었죠. 물론 남자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여성들이 조금 질투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것 때문에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사람들의 갈등은 갑자기 생긴 걸까요? 지금 편지 쓸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자꾸 바울의 귀에 들려왔어요. 또 에바브로디도가 선물을 가지고 올 때 와서 또 그런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충분히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에바브로디도가 충격을 받는 그런 죽을 병이 걸리는 이런 엄청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나면서 빌립보 교회에서도 얼마나 중보기도를 했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렸다고 생각했을 적절한 때에 지금 뭘 하는 겁니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둘이 마음을 좀 합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에 루디아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루디아라는 이름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루디아는 지명이었다고 했죠. 주석가들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아디라시라는 그 시내의 한 지명이었어요. 지명이었는데 그 지명의 이름이 루디아예요. 그걸 갖다 그 여성에게 루디아라고 붙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전에 그랬잖아요. 어른들을 이름할 때 그냥 누구 이름이라고 안 부르고 예를 들면 안동댁, 순천댁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루디아댁. 그게 이제 이름이 루디아라고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러면 본명이 뭔가 그랬더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랬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 중에 순두개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의미가 복덩이에요. 복덩이. 그야말로 빌립보 교회의 복덩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교회가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순두개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서 출발했는데 이 둘이 그야말로 자기들의 입지를 붙이기 위한 갈등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잘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좀 성장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가운데 방향이 좀 달라서 갈등하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기 위해서 뭘 썼다? 빌립보서를 썼다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빌립보서는 왜 쓰게 됐다고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운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또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그가 회복되어서 회복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교회 내의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 문제를 조금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이 편지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가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쓰여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내지는 도전을 잠깐 받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세 가지 이유니까 세 가지 교훈을 한번 받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그 은혜, 도움에 감사해서 이렇게 그 내용으로, 그런 이유로다가 이 편지를 썼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결초보은 이런 말도 있고 또 뭡니까? 배은망덕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교회는 은혜 속에 사는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요, 성도들의 은혜 속에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은혜를 누리고 먼저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조차 은혜를 알아야 되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교회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주는 주변의 동역자들 내지는 이런 분들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나면 이전에는 보면 뭘 이렇게 칭찬 같은 거 하기보다는 이건 천국 가서 다 받아라, 교회에서 맨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거 천국 가서 받으면 되지.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이야기는 본인이 하는 거고, 본인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은혜를 베푼 본인이 하는 이야기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분의 수고를 치하할 줄 알아야 하고 그분의 수고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받는 그분은 아유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받으면 되는데 뭐 그거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예, 그분은 그 일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작든 크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여야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존재는 세상에서도 버림받습니다. 세상에서도 버림받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자들이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받아야 할 교훈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바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것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머릿속에 온통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지 병은 지가 들어서 죽겠는데, 지가 병들어서 고생인데 지 걱정은 안 해요. 오히려 나를 보낸 저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이거를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또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부유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성들이 리더인 교회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루디아는 자주장사라서 제법 사업도 하고 하는 좀 부유한 여성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여성이 얼마나 큰 일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성이 무슨 큰 돈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다 그만하고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성 리더들이 주축이 된 게 그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부유하지 못해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다 남성 위주의 사회 아닙니까? 로마 시대가. 그죠? 그런데 여성들이 뭘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냈는지 말입니다. 너무 풍족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만 보내라, 그냥 니들이 보낸 것 때문에 내가 풍족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낌없이 그렇게 보낸 거예요. 아낌없이. 이 빌립보 교회의 생각 속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만 가득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에 대한 생각만 가득하지 다른 생각이 없어요. 또 이들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아이고 그래 우리가 그냥 에바브로디도가 아니라 디도를 보낼 걸, 그러면서 막 그 걱정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만 가득해요. 또 뭡니까? 이 세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나 에바브로디도만 생각하고, 가만히 보면 이 세 측면이 전부 다 자기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상대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이야기를 합니까? 배려심이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배려라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게 배려예요. 상대방의 입장.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이상하게 무슨 말 한마디 했는데, 아니 그게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좀 저런 소리 하노!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확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항상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필 그때 그 사람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든지,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든지, 큰 일을 당했지만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때에 그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탁 튀어나오고 속으로 후회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배려라는 것은 뭘까요? 저 사람이 내가 듣기에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했고 행동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배려예요. 이게 배려예요. 이걸 생각할 줄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바로 그냥 네 그랬지! 그러면서 우리가 문을 탁 닫아버려요. 그렇게 되는 순간 배려하지 않으면 저게 왜 저딴 소리를 해? 이 건방지게 네가 뭔데? 이래가면서 문을 탁 닫아버려요. 그리고 나면 영원히 잘 열리지 않아요. 요새 우리 큐티 하잖아요. 큐티 잠언 본문에서 뭐라고 이랍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의 그 마음은 뭐예요? 성문의 빅장과 같다고 그래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리지가 않아요. 딱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는 뭡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게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배려예요. 그게 배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소망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자기보다는
다른 지체를 생각했던 것처럼 너희 수정교회도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고 이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예, 우리 수정교회 배려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후히 주시고 쭈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주님, 더욱더 배려하는 공동체, 더욱더 배려하는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도전, 교훈, 예,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번고하듯이 말입니다. 교회는 부족함을 권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부족함을 권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다툼이 있다는 소리를 이미 옛날에 들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때가 지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때쯤이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뭐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 이런 말 하면 안 좋겠지.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뭡니까? 성화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뭐가 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뭐가 나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난 부분이 어디서 갈려지겠습니까?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듣고,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그러면 모난 부분이 갈려지질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모난 부분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예, 부대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다툼이 생겼습니까? 내 모난 부분, 내가 잘못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도 분명히 뭔가 모난 부분이 있으니까 다툼이 생기지. 여러분, 싸움이 혼자 잘못해서 어느 일방이 잘못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예, 다 쌍방의 문제들이 크건 작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툼이 생기고 그런 소리 조금 문제가 있는데 아이고 저 사람 듣기 싫어하니까 그냥 말아야지. 그리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예, 이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권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권면을 받는 그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것은 뭡니까? 예,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을 그냥 하지도 않고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저 사람이 듣기도 싫어하는데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잘못되고, 또 권면을 한답시고 미주알 고주알 그때부터 자리 잡고 막 하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 말은 옳은 줄 알아요. 근데 미주알 고주알 자꾸 그러면 그냥 듣기 좋은 꽃노래도 뭐 하루 이틀이라고 자꾸 그러면 니나 잘해라, 그냥 니나. 내가 그 말이 틀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이지만 니나 잘해라, 니는 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싸움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권면을 하되 지혜롭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권면할 때에 우리가 그야말로 성화된 존재로 서갈 수 있고, 나의 이런 부분이 잘못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고쳐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일이 똑같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막 이러다 보니까 계속 부대낌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분명히 표가 나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둘 다 옳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중보하느라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모아졌다고 생각될 그때에 둘이 좀 마음 좀 합해라, 둘이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교회의 리더로서의 이런 모습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죠.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회장님이 앞에서 한 멘트가 있어요. 그 하나가 진짜 귀한 것으로 제 마음속에 딱 새겨졌었는데요. 여러분, 그 멘트 기억하십니까? 이런 것이었어요.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리더가 누구입니까?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리더가 누구겠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답을 해요. 회장님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리더는 팔로워, 따르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자가 아니라 팔로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리더는 팔로워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팔로워가 필요로 하는 걸 주는 거예요. 왜? 리더는 말입니다, 팔로워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본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그저 마중물일 뿐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줘야 된다. 이게 리더예요. 그래서 리더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가 필요한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내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더가 힘들어요. 그래서 리더의 자리에 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리더, 교회의 리더 그러면 목사, 장로, 중직자 이런 사람들, 또 구역장 이런 사람들만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리더로 세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리더입니다. 누구의 리더입니까? 세상의 리더예요. 세상의 리더. 그러니까 리더다라고 하면 우리 누구 하나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세상을 중보하는 제사장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뭡니까? 리더라는 것입니다. 리더. 그럼 우리 리더는 뭘 해야 될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합니까? 마중물로 쓰기 위해서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뭘 줘야 된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보면 많은 교회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해요. 그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 교회만큼 세상에 많은 것을 주는 자가 있을까요? 교회만큼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공동체가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세계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교회가, 특히 대한민국은 교회가 많은 것들을 세상을 위해서 섬깁니다. 그런데 잠깐 칭찬받다가 맨날 손가락질 받는 건 뭐예요? 교회예요. 욕만 진탕 얻어먹어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줍니다. 주면 잠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뭘 줘야 됩니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걸 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기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본 목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섬깁니까? 섬기는 것도 마중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여는 마중물 정도로 생각해야지, 그게 전체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이걸 원하니까 이걸 줘야 된다고. 그들이 복음 원하지 않으니까 복음은 이야기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떡을 주고 그들이 원하는 음료수를 주고 그들이 원하는 의복을 줘야 됩니다. 이딴 소리만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는 하나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도 뒤에 가서 맨날 뒤통수 맞고 맨날 요거도 먹고 이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족함을 권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권면하되 지혜롭게 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그리고 교회는 리더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걸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고, 에바브로디도의 그런 질병에 대한 배려로다가 그런 목적으로 했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에 대한 권면을 위하여 그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모습처럼 그야말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감사할 줄 알고 또 감사를 표시할 수도 있어야 하고요, 또 서로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혜롭게 때가 이름에 서로 권면할 줄도 알아야 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소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소리를 해줄 줄 아는 권면할 때에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 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가 보여주었던 이 아름다운 콜라보, 우리 수정교회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